말씀 요한복음 6장 3절로부터 13절까지 요한복음 6장 3절로부터 13절.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떡, 바루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2024년 수수감사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감사만 했는데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만 했는데도. 네. 자, 20세기 후반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뇌에 관해서도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여 많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발견 중 하나가 인간의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뇌에 대한 발명 중에 놀라운 것은 말이 모든 다른 신경계를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어 중추신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입의 말로 죽고 산다고 말했고 내 입의 말이 너를 지배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과학적으로 이것이 검증이 되었단 말이죠. 말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감사라는 말을 하면 우리의 뇌는 감사에 해당되는 많은 자료들을 끌어내어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은 우리 신체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감사를 일명 감사약이라고도 합니다. 감사약. 그러니까 감사약을 먹으면 감기에도 잘 안 걸린다는 거죠. 매일같이 감사하면서 감사약을 먹고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1분간만 깔깔대면서 호호대면서 웃으면 우리 신체는 24시간 면역항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잘하고요, 잘 웃는 사람은요 면역력이 강화되어져서 잘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화를 잘 내면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의 면역항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화를 자주 내면 여러분 이 면역체계가 떨어져서 장기에 문제가 생겨지고 몸에 이상이 생겨지고 뭔가 그것이 이제 밖으로 표출이 되어지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 뭐 피부에도 뭐가 나고 이런 것이 왜 그러냐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항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감사약 먹고 1분만 웃으면 24시간 면역 항체가 몸에 들어와서 면역력이 강화되어서 균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멘. MJ 라이언은 감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며 언제나 생기가 있고 우울증이 치료가 된다.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며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고통과 분노가 사라진다라고 했어요. 감사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능력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가 능력이다. 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은요, 유월절 때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 베세다 산 위로 가시자 수많은 군중이 따라왔어요. 말씀을 오래 전하셨어요. 수많은 군중이 허기진 상태예요. 제자 중에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시험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은 상고를 졸업한 사람같이 빨리 계산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제자 중에 안드레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군중들을 한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으라고 했어요.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남자만 개수에 들어갔어.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곳에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15,000명 정도는 있었을 것이라고 추산을 해봅니다. 그리고 11절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11절이. 자,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랬어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2어를 들고 감사를 했어. 개역 개정에서는 축사를 했다 그랬는데 그 축사가 뭐냐면 그게 감사예요. 감사를 했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5,000명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부스러기를 주워 모았더니 얼마나 되었다고요? 12광주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12광주리.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 뭐밖에 없다고요? 5병이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 감사 기도한 것밖에 없어. 감사만 하였는데도 4가지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4가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들도 매사에 감사만 하여서 그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만 했는데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만 했는데도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 예수님은 5병2어를 들고 감사만 했어. 축사만 했어.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앉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끝에 보니까 그들이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랬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똑같이 잘라가지고 똑같이 먹어야 돼. 더 먹는 놈 있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더 먹고 싶어요. 더 주세요. 그러면 다 나눠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실컷 먹고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대. 여러분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가 있어. 사람은 많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은 당황하였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나면 당황하지 않고 여유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여유가 생겨.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꼭 고난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감사를 하세요. 감사를 하면요, 그 환경이 바뀌어진 건 아니야. 똑같아. 그런데 마음에 여유가 생겨. 할렐루야. 세계 2차 대전 또 가장 긴 밤을 집필한 코넬리오 라이언은 5년간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에게 암의 고통 중에도 죽는 날까지 그는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아내가 이상해서 물었어요. 여보, 그렇게 죽어가는 고통 중에서도 무엇이 그렇게 감사해서 매일 감사하다면서 기도를 드리나요?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늘 이렇게 감사드리죠. 나는 늘 하루하루를 맞을 때마다 5가지 기쁨이 솟아나곤 하기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첫째로,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것을 감사하지요. 두 번째로, 가족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죠. 세 번째로, 병들어 눕기 전에 원고를 탈구한 것이 그렇게 감사하죠. 네 번째로,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다섯째로, 주님이 늘 나의 곁에 계시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지요. 암으로 죽어가면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비결은 감사였어요. 내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여유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축복. 일본의 유명한 기독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유명한 소설 그 빙점을 쓰게 된 수문이라도 그렇잖아요. 그녀는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적은 수입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동네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차렸어요. 그리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봉사한 결과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트럭으로 물건을 들여올 정도로 번창하게 되어 날마다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분주히 일하는 아내에게, 여보, 우리 가게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좋지만 이 주위에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우리가 잘 됨으로 다른 구멍가게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부인은 자신의 번영과 감사가 다른 사람의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게의 물건을 줄일 뿐만 아니라 다른 가게와 같은 물건은 아예 갖다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결국 거기서 여가가 생겨 틈틈이 쓴 것이 그 유명한 소설 빙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감사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여유가 나와. 가정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야. 감사하면 여유가 생겨.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원망 불평이 나오면요, 배려할 힘이 없어요. 짜증부터 내죠. 불평부터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여유라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만 했는데도 풍요가 있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만 했는데도 풍요가 있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감사만 했어. 그런데도 뭐 했어요? 풍요가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여기 보니까 배불리 먹은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배불리 먹은 뒤에 남은 것을 12광줄에 남았다 그랬어요. 감사의 축사 전의 분위기가 축사 후의 단어는 분위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가난의 언어가 부여의 언어로 바뀌어져요. 절망의 공기가 산소의 소망의 산소로 바뀌었습니다. 부족의 불평이 남음의 아우성으로 탈바꿈되었어요. 200데나리온도 충분하지 못합니다라는 말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줄에 가득 찼다로 바뀌어졌어요. 어린아이가 가진 오병이어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빈곤의 언어가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라는 풍요로 바뀌어졌어요. 모자랄 것 같다는 말이 남았다라는 줄곧 비명으로 바뀌었어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감사. 감사예요. 감사만 해도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유명한 스페달 목사님은 감사 기도 가운데 이런 감사 기도를 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천국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감사는 자꾸 감사하는 것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에 불평도 마찬가지. 불평은 자꾸 불평을 하다 보면 불평을 증가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감사를 증가시키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감사하면 풍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은 자꾸 원망과 불평할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는 빈 곳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미국의 콜린 파월은 뉴욕 빈민가 출신의 흑인이에요. 그러나 그는 흑인 최초의 미국 합창의장을 지냈고 미 국무장관까지 지냈던 분이세요. 17살에 여름방학에 그는 음료수 제조 공장에 반 친구들과 같이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백인들에게는 다 코카콜라에 콜라 채우는 기계에 핸들을 잡고 앉아서 당겨서 콜라 채워서 내보내고 하는 이런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서서 걸레질 하는 직업을 맡긴 거예요. 그때 콜린 파월은 충분히 불평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똑같은 학교에서 왔는데 왜 내 동료들은, 백인들은 앉아가지고 일을 하고 코카콜라에 콜라 채우는 일을 하는데 나는 걸레질을 하는 하인으로 쓰냐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걸레질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최고의 걸레질을 하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장 전체를 그냥 아주 매끈하게 걸레질을 해서 닦고 티끌과 먼지가 없게 했답니다. 그런데 방학이 끝나고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때쯤 되었을 때 감독관이 이 바울을 부르더랍니다. 가니까 자네 정말 일 잘하는구만. 내년에 또 오게. 그래서 바울은 나에게 걸레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했고 이만한 일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했어. 다음에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가니까 콜라를 채우는 기계 앞에 앉을 수 있게 해주었고 그 다음에는 부감독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겠습니까? 흑인이라고 차별대우하는 곳에 감사가 차별도 다 제껴버리고 그가요 흑인 최초로 이 합창의장이 되고요 국무 장관이 되었던 분이세요. 여러분, 감사가 그를 높은 자리까지 높여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난 날을 보십시오. 여러분, 경기가 어렵다 해도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비하면 우리의 삶이 엄청 윤택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는 늘 어렵다 했어요.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대선 주자들마다 외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늘 언제든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수두룩해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기로 작정하면 온통 불평할 것밖에 없어. 그러나 원망스럽고 괴로워도 감사하겠다고 결심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조건이 발견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선택에 달려 있어요. 이 중요한 말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는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어. 손바닥이 뒤잡는 것 같아.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하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하기로 선택하면 그냥 뒤집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야.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유야.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때요? 똑같아요? 달라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택한 사람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고요 감사만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의 정신적인 병은요 불평불만이야. 불만은 불신앙에서 근거해요. 불만은 감사를 잊은 자에게 내리는 벌인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다시 한번,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그렇습니다. 어느 것을 택하든 자유야. 하나는 불행해지고 하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을 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 생활에서도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소한 일로 자꾸 불평하고 그러면요, 가정요 싸움밖에 없어요. 지옥이 됩니다, 가정이. 인간의 운명은 이처럼 사소한 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귀한 시간 감사하는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 속에, 가슴 속에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풍요를 주는 능력이에요. 이같이 감사만 하여도 풍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만 했는데도요 해결이 되어지는 거야.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만 했는데도 해결이 되었다.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빈들에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마찬가지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배고픈 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지금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해가 뉘어뉘어지고 있고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고 지금 배고픈 것을 잊고 있었단 말이죠. 말씀을 다 전하고 나니까 보니까 이게 밤이 됐네. 말씀을 전하고 듣는 걸 다 전하고 나니까 배가 고프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 전하는 시간에는 배고프다는 생각이 안 드셔야 돼. 아멘? 네. 빨리 끝내 가서 밥 먹는데 이런 생각하면 은혜가 안 돼. 응? 여러분,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한두 명이라면 어떻게 해볼 수도 있겠는데 또 장소는 지금 어디예요? 들판이야. 시내라면 주문하거나 긴급 조치를 할 수 있어. 시간이 지금 밤이에요. 낮이라면 서둘러 조를 짜서 밥을 알 수도 있을 거예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고 나니까 모든 염려가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덴마크 안델센이 썩은 사과라는 동화를 썼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시골에 노인 이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 집의 재산이라고는 말 한 필밖에 없었어.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 말을 다른 더 좋은 말로 바꿔오든지 더 좋은 곳으로 바꿔오라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말을 끌고 시장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말을 끌고 나가서 썩은 사과 하나를 달랑 들고 집에 들어온 거야. 말을 끌고 나가서 뭐를 들고 왔어요? 썩은 사과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본 옆집 부자가 보면서 야, 저 집은 틀림없이 부부싸움 할 거다. 분명히 부부싸움 할 거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노인에게 말을 했어요. 당신 부인에게 호되게 야단 맞으면 부부싸움이 대판 벌어지겠군요 라고 했어요. 노인이 말을 했어요. 내 아내는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부자는 이상하여 물었습니다. 아니, 말 한 필을 가지고 나가서 썩은 하나 사과를 바꾸었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고요? 네, 내게 할까요? 나와 같이 우리 집에 가봅시다. 노인은 집에 들어가자 아내와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말과 암소로 바꾸었지요. 아, 그래요? 우유를 먹게 되었으니 감사하군요. 그런데 다시 암소와 양을 바꾸었지요. 더 잘 되었군요. 우리 집 앞에는 풀이 많지요. 그리고 양젖도 먹고 양털 옷까지 입을 수 있게 되었군요. 감사해요. 그런데 암탉과 바꾸었지요. 잘하셨어요. 암탉이 알을 낳으면 알도 먹고 병아리도 까면 우리는 양계장 주인이 되는군요. 그런데 암탉을 썩은 사과와 바꾸었어요. 그러면 더 감사해야겠네요. 옆집에 판개를 꾸러 갔더니 썩은 사과 한 개도 없대요. 이제 옆집에 썩은 사과 한 개를 구워줄 수 있게 되었네요. 안델센은 항상 감사하는 여자 이야기를 이렇게 담은 이야기예요. 현실은 아니고
감사하는 곳에는 여유가 있고 다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감사만 했는데도 기적이 일어났어.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만 했는데도 기적이 일어났다.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어도 예수님은 뭐 한 거밖에 없어요? 감사한 거밖에 없어. 제자들과 통성기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과 실라처럼 뭐 찬송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뭐만 했어요? 들고 감사했어. 감사. 여러분,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요 12광주리를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감사만 하여도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실렸던 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로빈스 트렁 운전사 이야기에, 그는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은 거예요. 시력을 잃었어. 그는 40을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눈을 고쳐 달라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다고. 그런 중에도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 진실로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 시력이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시력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 경험자가 누구예요? 목사님이요. 제가 작년 그맘때 그랬잖아요. 작년 7월 말부터 갑자기 눈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복시가 와가지고 다 모든 게 이렇게 겹쳐 보이고 운전도 못하고 책도 못 보고 어느 날 설교해야 되는데 원고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눈 감고 이러고 저기 데일밴드 막 붙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기억나요? 병원에 갔더니 다 촬영을 냈어요. 이상이 없대. 안고 의사가 그래요. 이거는 10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날 수도 있고 늦게 날 수도,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여기 저기 안경점에 갔더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안중에도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대요. 저보다 더 심한데 1년이 지나서 조금 좋아지고 조금 좋아지고 조금 좋아지고 이렇게 한 번에 좋아질 수가 없대. 하나님이 이거는 10만이 할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3개월 만에 고쳐주신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된다는 설교를 들은 어느 여집사가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녀의 남편은 매일같이 만취해서, 술에 만취해서 늦게 귀가하는 술고래형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집사는 나도 남편 문제로 인해서 감사 기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도 인사불성이 되어 집 앞에 쓰러진 남편을 힘들게 끌어다가 겨우 눕혔어요. 그 부인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하려고 하니 자기 신세가 처량하여 하나님께 기구한 자기의 팔자 타령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남자와 결혼해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하면서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감사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는 목사님 설교가 떠올랐어요. 그러나 감사 조건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감사 조건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감사 조건 없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도 계속 감사 조건을 찾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 있기는 있었어요. 옆에서 코 골고 자는 남편을 쳐다보니 그래도 과부보다는 낫고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잘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하고, 저토록 술에 취해서도 다른 데 안 가고 집에 찾아오니 감사하고, 토요일은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 집을 지켜줘서 고맙고, 주일날 계속 자니 교회 나오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 부인은 계속해서 기쁨으로 감사를 했어요. 그때 자다가 갈증을 느낀 남편이 잠을 깨고 보니 부인이 웃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놀란 남편이, 여보, 한밤중에 자지는 않고 뭐 그렇게 훌쩍훌쩍 웃고 있어? 여보,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하면서 자기가 기도했던 감사 조건을 다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보,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소원이면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어줄게. 10년 동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던 소원이 단 한 번의 감사 기도로 이루어졌다고 그 여집사는 더 기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 기도했던 사형제 중에 제가 막내고요, 우리 맏형님 82세인데 이 형님만 예수 안 믿는 거야. 어떤 교회도 안 믿는 거야.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미나 끝나고 달려가서 보니까 그래도 정신이 있고 알아보는 거야. 아, 마지막 기회구나. 하나님이 기회 주셨구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눈물로 전했어요. 영접을 하셨어요. 응? 예수님 영접하셨지요? 그러니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수님 영접했지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이제 형님 이제 천국에서 만나요. 한 2주 후에나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이틀 만에 돌아갔었어.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 조문을 간 거예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조문을 가서 가족들 만나고 조문하고, 그리고 총회에서 영성대회가 있었는데 준비위원이어서 또 내가 맡은 일들이 있어서 진행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총회 또 영성대회 준비하는데 가야 되는데 어디서 했는가 하면 평창에서 했어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타이밍이 이게 다 맞은 거예요. 원주하고 평창하고는 가까워요. 한 50분 거리예요. 그래 가서 영성대회 준비를 하고 또 화요일 날 발인한다 그래서 가서 또 형님 가시는 거 마지막 보고 또 총회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감사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년마다 매일 감사를 작정을 해요.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는 3,000을 작정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작정하고 하는 거하고 안 하고 하는 거하고는 저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저는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의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매일 감사를 의식하게 되고 매일 감사를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커피를 매일 마셔요. 요즘 커피가 제일 싸야 한 2,000원 가죠. 요즘 대부분 커피가 한 5,000원 가요. 커피 한 잔 아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매일 의식하면서 감사를 하고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이제 다가오면 부족한 때가 있어요. 아직 부족한데.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어느 정도가 부족한데 기도해. 그러면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오는 동안 그 부족한 부분이 누구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 반드시 채워주시더라고요. 반드시 채워주셔. 이번에도 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손길을 통해서 그 부족했던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추수감사 헌금하라고 하나님이 또 채워주셨구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감사하는 마음만큼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수록 그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말을 했어요. 감사하지 않는 죄. 여러분 디모데전서에도 보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영국의 격언에는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득한 곳이 지옥이고요,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영국의 종교가이며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윌리엄 노우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방법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만족과 행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을 하면요, 마귀가 좋아요. 불평하면 마귀가 찾아와. 그래서 원망 불평하다가 보면 마음이 우울해지고요, 마음의 고통이 커져. 마귀는 감사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감사야. 감사하고 기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오기 때문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을 합니다. 1년에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한 2-3번 성찬을 하는데요, 이 감사절의 성찬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에 하는 성찬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찬이에요. 그러나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성찬은요, 주님의 살찢고 피 흘려주신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이 빵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이 잔을 받아서 먹으면서 감사하는 이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 빵과 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풍성해지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감사라는 찬양 하나 부르고요,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매일 감사 작정과 또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